강의인데 여러분 12신조는 뭐냐면 우리가 믿는 바를 12개 항목으로 정리를 한 거예요. 12신조인데 전에 장로님들 노회에서 고시를 보면요. 이 12신조를 그대로 외워서 다 써야 됐어요. 그러니까 아주 전에 한 30년 전에 장로님들은 백지를 주고 12신조를 외워서 쓰십시오. 그래서 12신조를 썼어요. 근데 이게 시대가 좀 바빠지니까 나중에 어떻게 했냐면 가로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전 단계는 어떻게 하면 가로치기 전에는 다 쓰지 말고 7신조를 써라. 7번째 신조를 써라. 이렇게도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 안 하는데 여러분 거기 12신조는 여러분 우리 교단 헌법 책 보셨죠? 새카맣게 돼가지고 한 헌법 책이 있는데 그 헌법 책에 신조가 제일 먼저 나와요. 그래서 이 신조는 믿는 바 그걸 신조라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크레도라고 이렇게 라틴어로 얘기하는데 이거는 내가 믿는 바, 내가 믿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은 여러분 않고 이게 1908년에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동로회가 생겨가지고 그때에 이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이 12신조가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역사는 이게 100년이 넘는 거예요. 근데 이 100년이 넘는 건데 이걸 선교사님들이 만드셔서 지금까지 왔는데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도 이걸 안 바꿨어요. 신조어는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과 12신조를 같이 오늘 이렇게 하겠는데요. 여러분 거기 유인물 다 받으셨죠? 유인물 다 받으셨는데 서원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거기 보면 대한예수교 장로회에서 이 아래 기록한 몇 가지 조목을 목사와 강도사와 장로와 집사로 하여금 승인할 신조로 삼을 때에 그래서 승인할 신조. 그러니까 목사도 목사 임직할 때 12신조를 고백을 해요. 나 이걸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리고 장로도 12신조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집사도 고백하고 권사도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믿는 바를 성경 66권의 결정판으로 한 것이 12신조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피택 되시고 임직할 때 그냥 어쩌다 목사, 어쩌다 집사, 어쩌다 권사 아니라 진짜 이제 뭐를 우리가 믿는 바를 알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첫 시간 12신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삼을 때의 두 번째 줄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를 설립한 모 교회의 교리적 표준을 버림이 아니오. 이 말이 무슨 말인고 하니까 대한예수교 장로회를 설립한 모 교회, 어머니 교회라는 뜻이죠. 어머니 교회는 개혁교회예요. 개혁교회인데 그 개혁교회는 칼빈주의 개혁교회예요. 그래서 칼빈주의 개혁교회, 칼빈주의를 신봉하는, 그래서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 칼빈주의는 중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칼빈주의예요. 나중에 더 설명하겠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이걸 생각하는 것이 칼빈주의인데 그 칼빈주의 개혁교회의 교리적 표준을 버리려 함이 아니오. 그 교리적 표준을 버린다는 것은 그것을 아니다라고 해서 부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리적 표준을 뭐냐면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교리적 표준이에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그래서 여러분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이라는 거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그런데 이게 1640년 정도에 모여서 이걸 작성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페이지 마지막 페이지 5페이지를 뒤로 넘겨보세요. 그러면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라고 했잖아요. 더 웨스트민스터 컨페션 오브 페이스라고 나와 있는데 신앙의 고백인데 여러분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의 1장은 성경이고요. 2장은 하나님과 삼위일체죠. 그래서 3장은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4장은 창조, 섭리 쭉 가서 32장에 보니까 사후 상태와 죽은 자의 부활, 그리고 33장이 최후 심판이에요. 총 몇 장으로 되어 있어요? 33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1908년에 12신조가 작성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우리 칼빈주의적 장로교회, 개혁교회의 표준 문서예요. 이게 표준 문서인데 이거를 그대로 갖다가 채용해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면 뭐 이견이 없어요. 근데 선교사님들이 와서 보니까 그 당시 우리나라 교육 수준이 33장에 걸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다 이해하고 암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과 반대되지 않지만 압축적으로 신앙 그 조항을 만들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이것에 대한 압축판으로 만든 게 뭐다? 12신조다. 12신조다. 그래서 여기 지금 서원에서 하는 말이 두 번째 줄에 대한예수교 장로회를 설립한 모 교회의 교리적 표준을 버리려 함이 아니오 라는 말은 그 말이에요. 우리가 장로교 표준 문서인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이거를 안 쓰겠다 이 말이 아니다. 그 말이 아니라 오히려 찬성함이니 특별히 웨스트민스터 신도개요서 어려운 말인데 신도개요서는 신앙 고백서예요. 신앙 고백서인데 여러분 신도 개자가 아이가 아니라 어이자거든요. 개요하면은 대략적인 그 요지를 개요라고 하잖아요. 이때 개자는 신문에다 게재할 때 게시하다 개자, 높일 개, 실을 개자예요. 그러니까 신도 개요서는 지금 이런 말을 안 써요. 옛날에 한문 잘 아시던 분들이 쓰던 말이 신도 개요서예요. 지금 신도 개요서인데 이 신도 개요서라는 뭐냐면 신도들이 알아야 될 중요한 요점을 그 올린 글, 올린 책을 신도 개요서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웨스터민스터 아까 제가 맨 마지막 5페이지에 있는 신앙 고백서가 신도 개요서예요. 그 신도 개요서와 성경 대소요리 문답은 그 대요리, 요리 문답은 교리를 크게 정리한 걸 대요리, 그 다음에 조금 간단하게 정리한 것을 소요리 문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주일학교 선생님 출신들은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 들어보셨죠? 옛날에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 들어보셨죠? 근데 대요리 문답은 그 대요리 문답과 소요리 문답은 요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음식이 아니라 요약된 교리를 요리라고 그래요. 요리인데 그걸 굉장히 그 촘촘하게 자세하게 한 것을 대요리 문답. 그 다음에 약간 간략하게 한 것을 소요리 문답이라고 그래요. 그 대요리 문답은 작년 교육용으로 만든 문답서가 대요리 문답이에요.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본분이 무엇이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의 그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입니다. 이렇게 문답 형태로 책이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요리 문답은 192개인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요리 문답은 어른용이에요? 아니면 장년용이에요? 장년용, 어른용, 장년용이 대요리 문답이고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문답서를 만들었는데 그게 뭐다? 소요리 문답이에요. 소요리 문답. 그래서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소요리 문답 가르친다고 전에도 한번 했었어요. 그래서
그 대유리 문답과 소유리 문답은 그 문답 형식으로 만들어진 교리 교육서가 대유리 문답, 소유리 문답이다. 문답식으로 작성된 교리 교육서가 대유리 문답과 소유리 문답이에요. 그래서 문답은 성경을 밝히 해석한 책으로 인정한 것인즉 우리 교회와 신학교에서 마땅히 가르칠 것으로 알며 그 중에 성경 소요리 문답은 더욱 우리 교회 문답책으로 채용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서론입니다. 그래서 중점 내용은 장로교 표준 문서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부정하는 게 아니다. 오히려 1908년에 33개장으로 되어져 있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12개로 축소한 것이다. 압축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하나하나 보겠는데요. 일신조가 뭐냐면 일신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래서 일신조는 우리가 대부분 다 암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신앙과 본분에 있어서 성경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당연 믿죠. 그런데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안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그래서 이상하죠.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이 편집한 짜집기 한 책이다. 역사적으로 쭉 내려와서 시대별로 이렇게 짜집기 한 책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신앙과 우리의 본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서 해야 될 일들, 그러니까 다른 표현을 하면 신앙과 생활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생활에 있어서 정확무오, 오자는 오류할 때 오자예요. 그러니까 정확무오하다는 얘기는 오류가 없는 유일의 법칙이다. 그래서 로마 교회와 우리 개신교회가 그 차이가 나는 점은 이 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의 신앙과 본분에 있어서 어떤 법칙이다? 유일한 법칙이다. 그런데 로마 교회, 로마 카톨릭 교회는 성경 위에 그 종교 회의가 있어요. 그래서 종교 회의의 결정이 성경보다 더 상위 권위예요. 그래서 트렌트 종교 회의, 무슨 종교 회의 우리가 많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 종교 회의에서 결정된 것이 모든 성도들의 삶을 지배해요.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 솔라 스크립투라를 외쳤던 것은 바로 뭐냐면 다른 사람의 회의나 교황의 말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정확무오한 유일의 법칙이다. 이렇게 선언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고 정확무오한 유일한 법칙이다. 우리의 신앙과 생활에 있어서. 일신조는 뭐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성경, 계시론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경과 계시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니 신이시니 스스로 계시고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시며 다른 신과 모든 물질과 구별되며 그 존재와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인자하심과 진실하심과 사랑하심에 대하여 무한하시며 변하지 아니하신다. 아멘. 두 번째로는 신론, 즉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고 오직 그에게만 경배할 것이다. 이건 뭐 지당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신이시니 스스로 계시고 하나님은 어떤 누구에 의해서 피조되거나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고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란 뜻이
스스로 계신 자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고 아니 계신 곳이 없으며 모든 곳에 계시고 다른 모든 신과 모든 물질과 구별되며 그 존재와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인자하심과 진실하심과 사랑하심에 대하여 무한하시고 변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세 번째가 이제 삼신조를 같이 하나님의 본체의 시작. 예, 그 삼위일체론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죠. 삼위일체론에 대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한 본체에 삼위가 계신다. 그런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신데 이 세 위는 한 하나님이라. 그래서 우리는 한 하나님 그리고 그 한 하나님의 삼위가 계신다. 그렇게 우리가 믿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그래서 본체는 하나요. 그 영광과 권능이 동등하시다. 삼위일체를 라틴어로는 우나 서브스탄티아 트레스 페르소나라고 얘기합니다. 우나라고 하는 말은 라틴어로 하나, 서브스탄티아라는 것은 본체, 본질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본체인데 트레스라는 말은 셋이라는 뜻이잖아요. 트레스 페르소나라는 말은 인격 또 어떤 뭐 성격 그런 말로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본체에 삼위가 계신다. 그래서 그 삼위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신데 이 삼위가 그 사역적으로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렇게 그 역사하시지만 그렇다고 존재가 종속되는 게 아니다. 아버지 밑에 아들이 있고 아들 밑에 성령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권능과 영광, 존재와 권능과 영광이 동등하시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하나님, 삼위일체 한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고백이죠. 그 로마에 나중에 가시면 로마 그 인근에 그 카타콤이라고 있어요. 카타콤이 있는데 그 지하 무덤이에요. 지하 무덤인데 우리 땅하고 달라서 로마 이 땅은 그 석회질이고 해서 밑에서 파면 그게 잘 허물어지지 않는데 그래서 그 카타콤에 들어가면 세실리아라고 하는 그 로마 귀족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이 로마 교회 로마 시대에 예수 믿는 걸로 인해서 박해를 받다가 처형을 당했는데 그 세실리아의 그 무덤으로 추정되는 곳에 그 조각이 있어요. 근데 전설을 조각한 것인데 그게 어떠냐면 그 세실리아라는 여인이 이 목을 쳐서 죽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죽은 그 여인이 죽을 때 한 손으로 하나, 그 다음에 다른 손으로는 셋을 이렇게 가리켜요. 그래서 이 여인이 자기 죽으면서도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삼위로 계신다는 것을 증명하는데 그때 당시에 그걸 바라본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이 어디 있냐, 니네가 믿는 하나님은 가짜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 세실리아라고 하는 사람은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 한 분 하나님은 삼위로 계신다 하는 것을 자기 삶으로 증거를 했죠. 그래서 삼위일체는 우리의 이성으로는 밝힐 수 없지만 성경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아버지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세상을 창조하시지만 아버지가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시고 아들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구원할 구원의 근거를 마련하시고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와서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셔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를 믿게 하시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하시는 역사를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위가 구원에 있어서는 역사가 다 틀리지만 한 하나님이시고 권능과 영광과 존재에 있어서 동일하시다.
이게 삼위일체 고백입니다. 네 번째 보겠습니다. 네 번째 사신조를 보시면요. 기니까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께서 모든 유형물과 무형물을 그 권능의 말씀으로 창조하사 보존하시고 주장하시나. 여기서 유형물과 무형물을 이해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유형물, 형태가 있는 물건과 무형물은 형태가 없는 건데, 이 형태가 없는 피조물은 뭐냐면 영적 피조물입니다. 천사와 같은 영적 피조물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그 천사와 같은 영적 피조물들과 유형물은 뭐 산, 그 다음에 짐승, 뭐 생명, 나무, 뭐 이런 것들이겠죠. 그런 모든 것들을 권능의 말씀으로 거기다가 창조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요. 창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존, 동그라미 치시고 주장.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보존하신다. 그리고 주장은, 이거는 다른 말로 통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권능으로, 말씀의 권능으로 창조하시는데, 창조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지 않으시면. 그래서 이 삼라만상 전체 저 복잡한 그 해와 달과 별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질서와 보존의 그 체계 아래에서 존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지 않으면 세상은 존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창조, 보존, 그리고 주장은 통치라고 바꿀 수 있다고 했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려 나가시는 것입니다. 주장하시나 결코 죄를 내신 이는 아니시니. 그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으면 하나님은 왜 악을 창조하시고 죄를 지으셨습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시고 모든 것을 자기의 뜻의 계획대로 행하시며 만유는 다 하나님의 착하고 지혜롭고 거룩하신 목적을 성취하도록 역사하신다. 그래서 세 번째는 삼위일체고요. 네 번째는 하나님의 통치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음 페이지. 혹시 여기까지 하는 가운데 질문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12신조를 이해할 수 있는 게 오늘 저의 목표입니다. 여러분들이 12신조를 읽으면서 이게 무슨 뜻이야 라고 하지 않고, 아 이건 이 뜻이구나 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읽으면 이게 읽을수록 이게 은혜가 되는 구절이기 때문에 이해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오신조 보겠습니다. 졸음을 방지하기 위해서 오신조는 같이 읽겠습니다. 오신조 하나님의 시작. 아멘. 그러니까 다섯 번째는 인간론이죠. 인간론인데, 하나님이 사람을 남녀로 지으시되 중요한 것은 자기 형상대로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그리고 그런데 그 형상이 뭐냐? 지식과 의와 거룩이다. 의와 거룩. 지식과 의와 거룩함으로 그래서 이것을 지식과 의와 거룩으로 지으신 것을 여러 가지로 해석하는데, 인격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인격으로 지으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이 나아진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인격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와 거룩의 성품들이 변화되어져 가는 거죠. 의와 거룩으로 지으셨는데, 또 모든 것을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적 판단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성적 판단과 의와 거룩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성품들이 죄로 인하여서 망가지고, 또 죄질소원, 자기의 어떤 그런 자기 중심적인 것으로 모든 것이 결정됐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심령이 됐을 때는 의와 거룩 그리고 판단하는 것에 있어서도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인격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격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성직을 감당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되어져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힘써야 됩니다. 자, 6번째, 기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시조가 우리의 처음 조상이 선악간 택할 자유능이 있었는데 아담이 선악을 택할 수 있는 자유로운 능력이 있었는데 시험을 받아 하나님께 범죄한지라. 아담으로부터 보통 생육법에 의하여 출생하는 모든 인종들이 그의 안에서 그의 범죄에 동참하여 타락하였으니, 보통 생육법은 그 사람이 출생하는 그 출생법을 말합니다. 보통 생육법을 위해서 출생하는 모든 인종이 그의 아담 안에서 그의 범죄에 동참하여 타락하였으니, 그래서 죄의 부패한 죄성이 다 그 인간의 본성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의 말씀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우리에게 이르렀다고 했을 때, 그리고 아담을 첫째 아담이라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둘째 아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아담이 대표성을 갖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보통 생육법에 출생하는 모든 인종들이 그의 안에서 그의 범죄에 동참하여 타락하였으니, 사람의 원죄와 및 부패한 성품 밖에, 이 밖에라는 말은 성품 외에라는 말로 바꿀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원죄와 부패한 성품 외에 범죄할 능히 있는 자가 일부러 짓는 죄도 있은즉,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것은 원죄에 대해서 말하는 거고, 범죄할 능히 있는 자가 일부러 짓는 죄라고 하는 것은 자범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죠. 그죠? 원죄와 자범죄도 있은즉 모든 사람이 금세와 내세에 하나님의 공평한 진노와 형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은 인죄론이라고 얘기합니다. 인죄론, 사람의 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죠. 인죄론에 대해서. 그래서 그 원죄와 사람의 부패한 성품, 죄성이죠. 부패한 성품은 죄성인데, 원죄와 죄성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죄가 있고, 거기에 더불어서 자기 스스로 고의로 죄를 짓는, 일부러 짓는 죄, 자범죄도 있어서 이 죄의 결과는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7번째는 이제 깁니다. 인내를 가지고 보셔야 되는 긴 문장입니다. 7번째, 인류의 죄와 부패한 죄의 형벌에서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고자 하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으로 그의 영원한 독생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으니, 여기까지 다 이해가 되시죠? 예,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고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으니, 그로만 하나님께서 육신을 이루었고 또 그로만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그로만 하나님께서 육신을 이루신 것을 세 글자로 얘기하면 뭘까요? 그렇죠. 성육신입니다. 그로만 육신을 이루신 거죠. 그러니까 사람, 지금 이만희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만희가 자기가 이 시대의 그리스도다, 예수다, 자기가 구원자다. 그래서 많은 이단들이 자기가 구세주라고, 육신을 입은 구세주라고 하는데, 오직 독생자 예수밖에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없다, 성육신 하신 분이 없다 하고, 또 그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수많은 구세주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구세주들이.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 4장 11절 말씀을 기억하시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래서 그죠? 그래서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사도행전 4장 11절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세 번째 줄 끄트머리에 그 영원한 아들이 참 사람이 되사 그 후로 한 위에 특수한 두 성품이 있어 영원토록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이시라.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신학적 진술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신학적 진술인데 설명을 드릴게요. 그 영원한 아들이 참 사람이 되사,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은 신학에 이걸 갖다가 신학적으로 얘기를 하면 예수님이 참 사람이 아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될 수 있느냐. 하나님은 사람이 진짜 되신 것이 아니라 사람처럼 보이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론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현설이라고 얘기합니다. 가현설, 가짜로 임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참 사람이 아니라 가현설, 도케티즘이라고 얘기하는 가현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고통 느꼈을까요? 안 느꼈을까요? 안 느꼈죠. 가현설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통당하신 것은 가짜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참 사람이 되사 그 후로 한 위에 아까 삼위일체라고 했잖아요. 한 위라고 하는 것은 한 인격의 한 페르소나의 한 펄슨의, 페르소나가 영어로 얘기하면 한 영어로 와서는 펄슨으로 바뀌었잖아요. 페르소나가 펄슨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한 펄슨, 한 사람의 특수한 두 성품이 있어. 한 사람의 두 성품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두 성품이 뭘까요? 맞았어요. 신성과 인성이에요. 예수님이 한 성품에 한 위에 두 성품. 그러니까 우리는 한 사람이 한 성품을 가져야지 한 사람이 두 성품을 가지고 있으면 다중인격이에요. 그렇잖아요.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제가 유명렬인데 제가 유명렬이 제 속에 있고 제 성품이잖아요. 제 성품인데 이 성품은 제가 55년 동안 이 일도 겪고 저 일도 겪어서 오늘의 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다 성품이 있는데 여기에 제 성품이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이상한 그 제3자의 성품이 들어오면 저는 다중인격이죠. 이게 한 성품에 한 위에 한 성품이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특수하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성과 인성이라는 한 위에 두 성품을 가졌어요. 그래서 뒤에 나오는 말이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고 참 하나님이신 거예요. 참 하나님이시고 두 성품이 있어서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다. 왜냐하면 이걸 깊이 들어가면 참 사람이어야지만이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신 것이 온전한 대속이 돼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셔야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참 구주가 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걸 라틴어로는 베레 데우스, 베레 호모라 그래요. 베레라고 하는 말은 그 참이란 뜻이거든요. 베레 데우스, 베레 호모. 호모는 사람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찬송가 122장의 성탄절에 우리가 부르는 찬송이 그걸 교리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참반 가운 신도여 다 이리 와서 그 찬송에 보면 참 사람과 참 사람과 참 하나님이 되셨도다. 그 찬송에 참 하나님과 참 사람이란 말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셔야만이 우리의 진정한 구주가 될 수 있고 참 사람이어야지만이 우리 그 진정한
속죄의 값을 치르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한 위에 두 성품이 있어 영원토록 참 하나님과 참 사람이시라.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 밑에 넘어가겠습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스되 오직 죄는 없는 자시라. 죄인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법에 완전히 복종하시고 몸을 들여 참되고 온전한 제물이 되사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게 하시며, 여기까지가 참 사람으로서 예수님께서 속죄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사 하나님 우편에 승조하시고, 승조란 말은 올라 앉으셨다는 뜻이죠. 올라 앉으셔서 그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시다가, 여기까지가 무슨 말입니까? 참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의 사역인 것이죠. 기도하시다가 저리로서 그 자리에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세상을 심판하러 재림하신다. 예수님의 이건 뭐냐면 기독론, 우리가 기독론이라고 얘기하죠. 기독론 혹은 구원론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안상규 집사님, 이해가 잘 되세요? 예. 자, 여기까지 질문 없으시죠? 예. 그러면 8신조 보겠습니다. 8신조는 성령에 대해서 성령론이에요. 성령론. 8신조는 성부와 성자로부터 오신 성령께서, 거기 성부와 성자로부터 오신 성령께서 밑줄을 치시기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로부터. 그래서 여러분 서방교회와 그 동방교회가 갈린 것이 이 문장 때문에 갈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 정교회와 동방교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여러분 그 영화 같은데 보면 막 이렇게 추기경들 비슷한 사람들 모자 막 큰 모자 쓰고 하는 분이, 이제 서방교회는 로마 교회, 그다음에 동방교회가 있는데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필레오케라고 하는 라틴어 때문에 갈렸어요. 필레오케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아들로부터. 그런데 동방교회는 성령이 아버지로부터 나온다고 그랬고, 서방교회는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의견을 달리해서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갈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동방교회는 성령을 아버지로부터만 나온다고 보고, 우리 서방교회는 로마 카톨릭과 우리 개신교는 어떻게 이해하냐면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절 2절 말씀 혹시 한번 찾을 수 있으면 찾아보실래요? 에베소서 1장 1절로 2절 말씀. 자, 안상규 주사님 한번 1장 1절 2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거기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라는 말이 나오죠. 2절에. 그게 필레오케라는 라틴어예요. 근데 이 필레오케 논쟁이 붙었어요. 그래서 서방교회는 왜 아들로부터를 인정했냐면 성령이 아들의 영이에요. 성령이 아들의 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 아들의 영이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오신다. 그렇게 인정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이 신조가 왜 중요하냐면 믿는 바를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이걸 하나하나 뜯어보면 우리의 신앙 고백에 대한 부분들이 여기 다 녹아 있어요. 제가 대략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준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걸 이해 하나하나 다루면 한 신조를 1시간 이상 설명해야지 신조가 다 설명이 돼요. 그런데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이걸 1시간 한 신조 갖고 1시간 하면 12주를 해야 되잖아요. 이거 하고서 이제 종 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안 돼서 오늘 하루에 그냥 대략적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설명은 드리는 것입니다. 8신조로 다시 넘어와서 2페이지 보면 성부와 성자로부터 오신 성령께서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인생으로 구원에 참여하게 하시나니 거기 밑줄 치십시오. 성령이 하시는 일은 인생으로 구원에 참여하시게 하시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구원을 적용시키시는 분이 바로 성령입니다. 구원을 적용시키는 분이. 그래서 구원을 어떻게 적용시키느냐. 거기 인생 앞에다가 1이라고 아라비아 숫자로 쓰세요. 1하고 동그라미 치시고 인생으로 하여금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하신다. 성령은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하세요. 어떤 사람이 크게 결심하거나 구원에 이를 때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지옥 가겠구나. 내가 이렇게 예수 믿다가는 망하겠구나. 이런 죄와 비참함을 우리 가운데서 깨닫게 하시는 게 성령이세요. 두 번째로는 그 마음을 밝혀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2000년 전에 지금부터 비행기를 16시간 여기서 날아가야 되는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시공간적 간격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2000년 전에 여기서 비행기 타고 16시간 날아가는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거든요. 그런데 그 시간적인 간격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때 그게 가짜 고백이 아니잖아요. 진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아는 것처럼 우리가 믿잖아요. 그게 어떻게 되냐면 그 가운데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께서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는 간섭과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보지 못하고 예수를 만지지 못하지만 예수를 믿고 예수를 위하여서 생명을 버릴 수도 있게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두 번째 그 마음을 밝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세 번째가 그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권하시며 의지를 새롭게 하시는 거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 의지를 새롭게 하시며 새롭게 하시고 권능을 주어 복음의 값없이 주만한 예수 그리스도를 받게 하시고 그래서 네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시는 것이죠. 영접하게 하시고 다섯 번째는 그 안에서 역사하여 모든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게 하신 이후에는 성령께서 우리로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서. 그래서 아까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러나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아들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구원의 객관적인 구원의 근거를 마련하셨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 객관적 구원의 근거를 각 사람에게 받아들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객관적 구원이 각 개인에게 적용되게 하시는 역사는 누가 하세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 하나님이 존재와 권능과 영광에 있어서 동등하시지만 구원에 있어서 하시는 사역들이 다른 거예요. 다른 거. 그래서 삼위일체를 구분할 때 두 가지로 나눠요. 첫째는 존재론적 삼위일체와 사역적 삼위일체로 나뉘어요. 그래서 존재론적 삼위일체는 동등해요. 그러나 사역적 삼위일체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하여 죄를 지시고 아버지의 법에 온전히 복종하심으로 죄의 값을 다 도말하셨어요. 그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고, 그것을 각 사람에게 적용시키시고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하시는, 그래서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하십니다. 그다음 9번째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백성을 택하사, 거기 택하사에 동그라미 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세 전에, 창세 전에 택하셨다. 그리고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저희를 미리 작정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작정하신 거예요. 미리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작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을 삼으셨으니, 그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그 사랑하시는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에게 두텁게 주시는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로되, 오직 세상 모든 사람에 대하여는 온전한 구원을 값없이 주시려고 하여 명하시기를, 너희 죄를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로 믿어 의지하여 본받으며 하나님의 나타내신 뜻을 복종하여 겸손하고 거룩하게 행하라 하셨으니. 여기까지가 한 문단이에요. 엄청 길게 썼죠. 요즘 사람들은 이렇게 길게 안 끊었을 텐데 길게 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시고 작정하사 하나님의 아들을 삼으시고,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셨는데, 사람들에게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거룩하게 온전하게 살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지금 몇째 줄이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째 줄입니다. 여섯째 중간에 그리스도를 믿고 복종하는 자는 구원을 얻는지라. 저희가 받은 바 특별한 유익은, 거기 특별한 유익은 의가 있게 하심과, 의가 있게 하심 밑줄 칩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유익이 뭐냐? 의가 있게 하심인데, 이걸 뭐로 표현하냐면 신학적인 용어로는 칭의라고 얘기합니다. 칭의인데, 이게 칭의라고 하니까 의롭다, 일컬은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영어로는 justification이라고 얘기합니다. justification이라는 것은 의롭게 되는 것. 그래서 의가 있게 하심과 양자가 되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양자가 되어 하나님의 아들의 수에 참여하게 하신 거. 그러니까 첫 번째 1번이 의가 있게 하심이고, 두 번째가 양자가 되어 하나님의 아들의 수에 참여하게 하심과, 그다음에 세 번째가 성령의 감화로 거룩하게 하심. 이 성령의 감화로 거룩하게 되는 것을 성화라 그렇게 얘기하죠. 성화. 그리고 영원한 영광이니, 이게 영화죠. 영화. 그래서 여러분 네 가지를 여기 기록했어요. 네 가지. 첫 번째는 칭의, 두 번째는 양자, 세 번째는 성화, 네 번째는 영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자기 아들 삼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영화롭게 하시는 것이 특별한 유익이다. 영광이니 믿는 자는 이 세상에서도 구원 얻는 줄로 확실히 알 수 있고 기뻐할지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심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된 것과 우리의 삶이 나날이 성령의 역사로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된 것들을 확인하면서 우리가 구원을 확신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성령께서 은혜의 직분을 행하실 때 은혜 베푸시는 방도는 특별히 성경 말씀과 성례와 기도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소위 얘기하는 은혜의 방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 이렇게 하신다. 말씀과 성례와 기도다. 그 다음에 이제 말씀과 성례, 은혜의 방편이 말씀과 성례와 기도인데, 그럼 이제 그 성례에 대해서 십신조에서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신조에서는 여러분 빨리 읽을게요.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성례는 세례와 성찬이다. 거기 세례와 성찬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요. 로마 카톨릭은 칠성례를 얘기합니다. 우리는 성례는 두 가지 성례밖에 없다.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은 그 종부성사, 죽을 때 죽는 종부성사, 그 다음에 혼배성사, 결혼할 때 하는 혼배성사, 그 다음에 임직할 때, 직분 받을 때 하는 그 성사, 장년이 되었을 때 하는 견진성사, 그 다음에 잘못된 것을 아뢰는 고해성사. 고해성사란 말씀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 5개를 합해서 세례와 성찬과 아울러서 7가지 성례라, 그 칠성례라고 얘기를 하는데, 성경이 지지하는 것은 2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세례와 성찬이에요. 세례와 성찬. 그래서 세례와 성찬인데 1. 세례는 물을 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씻음이니, 세례는 씻는다는 의미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병합하는 표적과 인침인데, 그리스도와 병합한다는 얘기는 하나 된다는 거예요. 연합한다는 거죠. 성령으로 거듭남과 새롭게 하심과, 성령으로 거듭남과 새롭게 하심과 주께 속한 것임을 약속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 세례입니다. 이 예는, 세례는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을 고백하는 자와 그들의 자녀에게 베푸는 것이요. 그러니까 세례는 그 당사자와 그 자녀. 그래서 우리는 뭘 줍니까? 유아 세례를 주죠. 그래서 이것은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그러나 유아 세례를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는 자기 신앙 고백으로 이루어지는데 애들이 뭘 하냐. 그래서 애들은 가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유아 세례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례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구약에서는 할례로 증명을 했는데, 그 할례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유아들에게도 하나님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징표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례에 대해서 말하고,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의 끝에 주의 성찬은, 이제 앞에서는 뭐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세례에 대해서 얘기했고, 뒤에는 성찬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주의 성찬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게 성찬이다. 떡과 잔에 참여하는 것이니 믿는 자가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유익을 받는 것을,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받는 유익을 인쳐 증거하는 표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죄사함 받고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데, 그것에 대한 표라. 이 예는 주께서 오실 때까지 주의 백성이 행할지니, 주를 믿고 그 속죄제를 의지함과, 우리의 죄를 사하는 속죄제를 의지함과 거기서 쫓아나는 유익을 받음과 더욱 주를 섬기기로 언약함과 주와 및 여러 교우와 더불어 교통하는 표라. 그래서 이 성찬을 먹음이 죄 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더욱더 그 주를 섬기기로 하는 화목제 역할을 해서 더욱더 주님과 연합하는, 한 몸 되는 것, 그리고 떡을 같이 먹음으로 해서 교우들과 성도들과 한 몸이고 한 지체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성찬이다. 그 다음 문장이 중요한 문장입니다. 그 다음 문장이 성례의 유익은, 그러니까 세례를 베풀고 성찬을 나누는 것의 유익은 성례의 본덕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성례의 본덕이라는 것은 세례를 베풀고 성찬을 베푸는 그 의식의 자체적인 그 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그 카톨릭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죽어갈 때 신부가 가서 그 물로 세례를 줘야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죽기 전에 빨리 세례를 줘야 이 사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세례의 자체적인 효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지금 그 말을 반대하는 겁니다. 성례의 본덕이 아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세례의 의미를 축소하는 건 아니지만 뭘로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이 예식은 그 믿음의 외적 표현인 것이죠. 그래서 성례의 본덕도 아니요. 두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성례를 베푸는 자의 덕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이 성례를 베푸는 목사가 얼마나 신령하냐에 따라서 성례의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초대 교회 어거스틴 시대 때 교회가 박해를 받았어요. 박해를 받아서 박해가 심하니까 그 박해를 당했을 때 아이고 나는 이제 이 박해 못 견디겠으니까 나 예수 안 믿을래요 하고서 변절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끝까지 견뎌가지고 죽음을 무릅쓰고 박해를 견뎌낸 사람이 있었어요. 세 번째는 어떻게 했냐면 그 박해를 견디기 어려우니까 도망간 사람이 있었어요. 도망가가지고 딴 데로 숨었다가, 그래서 박해가 끝났네. 박해가 끝나고 왔는데 죽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도망갔던 사람이 돌아왔잖아. 그러니까 어떤 논쟁이 발생했냐면 그 믿음을 변절한 사람한테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나 세례 받은 거 찝찝하네. 나 저 인간한테 세례 받았어. 그래가지고 그 도망간 인간들한테 세례 받은 사람이나 변절한 사람한테 세례 받은 사람이 나 세례 다시 받을래요. 이런 역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교회가 그때 어떻게 그 격리를 했냐면 성례는 그 세례나 성찬의 본덕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그것을 베푸는 자의 유익도 아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그 세례는 유효하다. 그리고 사람의 능력으로 주는 게 아니다. 그래서 지금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성례를 베푸는 자의 덕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만 그리스도의 복주심과 믿음으로써 성례를 받는 자 가운데 계신 성령의 행하심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주심과 믿음으로 그 성례를 받는 자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행하심으로 이 성례가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그 은혜의 방편이 되는 것이다. 다른 말로 얘기를 해서 이게 비슷한데 통합 측과 합동 측이 여러분 장로교에서 갈리는 거 아시죠? 합동 측이고 통합 측이 있는데 그 이와 비슷하게 통합 측은 어떤 그 말씀을 은혜의 방편에서 통합 측은 어떤 걸 갖고 있냐면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의 인격을 통해서 나간다. 그래서 그 인격을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설교자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통합 측의 설교관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마른 막대기 같은 사람이 전한다 할지라도 말씀의 능력은 설교자에게 있는 게 아니라 설교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말씀 자체에 있다. 이것이 우리의 말씀관이에요. 말씀을 어떤 사람이 학식이 있는 사람이 아주 그 높은 학식과 그리고 지식으로 전할 때 분명히 효과가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설교자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게 아니다.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다. 정말 예수천당 못 배운 사람들이 해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듯이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것이다. 여러분 11.12는 그냥 제가 읽고 설명을 해드리고 받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2개 남겨놓고 이거 다음번에 가져오시려면 또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2개 남았으니까 이거는 빨리 해치워버리고 가겠습니다. 모든 신자의 본분은 입교하여 서로 교제하며, 이거는
성도의 생활이에요. 교제하며 그리스도의 성례와 그 밖의 법례를 지키며 주의 법을 복종하며 항상 기도하며 주일을 거룩히 지키며 주일 성수가 주일을 이게 주일 거룩히 지키는 거예요. 주를 경배하기 위하여 함께 모여 주의 말씀으로 강도함을 자세히 들이며 강도는 도를 강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도 강도사님은 왜 칼을 안 들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때 강도는 그 강도가 아니라 이 강도예요. 도를 강론하는 거예요. 도를 강론하는 강도함을 자세히 들이며 하나님께서 저희로 하여금 풍성하게 하심을 조차 헌금하며 그리스도의 마음과 같은 심사를 서로 표현하며 또한 일반 인류에게도 그와 같이 할 것이요. 아까 얘기하는 지금 밑에서 세 번째 쪽에서 그리스도와 같은 심사를 서로 표현하는 것까지는 교인들 서로 하자는 얘기예요. 그런데 교인들만이 아니라 일반 인류에게도 그와 같이 할 것이요. 그리스도의 나라가 온 세상에 확장되기 위하여 힘쓰며 주께서 영광 가운데 나타나심을 바라고 기다릴 것이라. 이걸 성도들이 주의 날을 고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 날을 고대했네. 12신조. 12신조는 종말론이에요. 종말론. 죽은 자가 끝날에 부활함을 받고 유사일로 죽었던 사람들이 다 무덤에서 일어나서 부활한다. 죽은 자가 끝날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날이죠. 재림하는 그 날에 부활함을 받고 그리스도의 심판하는 보좌 앞에서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보좌 앞에서 이 세상에서 선악과 행한 바를 따라 보응을 받을 것이니 그리스도를 믿고 복종한 자는 현저히 사함을 받고 죄 사함 받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나를 믿는 자 그리고 내 말을 믿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고 복종한 자는 현저히 사함을 받고 영광 중에 영접을 받으려니와 오직 믿지 아니하고 악을 행한 자는 정죄함을 입어 그 죄에 적당한 형벌을 받는다. 이것이 마지막 종말론이죠. 그래서 여러분 12신조를 여러분들이 오늘 다 이해를 하셨습니까? 이 12신조는 여러분들이 시간 될 때마다 한 번씩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거를 읽을 때 교리적 틀이 잡혀서 이단에 빠지지도 않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도신경을 날마다 외울 때 그게 어떤 효과가 나타나냐면 교리적 뼈대예요. 그래서 이 12신조를 여러분들이 그냥 여러분들 책상 앞에다 놓고 좋은 건 하루에 한 번, 그리고 그냥 소소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한번 읽으세요. 읽으셔서 지금부터 임직받는 날까지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만 읽는다. 일주일에 한 번씩만 읽는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무릎을 칩니다. 그렇구나. 이거구나 라는 무릎을 쳐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도 뼈대가 돼요. 기도할 때도 뼈대가 되고 그리고 성경을 읽는데도 뼈대가 되고 다 뼈대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 이걸 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12신조를 그 책상 앞에 두고 그냥 한 10분이나 그 정도만 할애하셔서 일주일에 한 번씩만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 영상 녹화했죠? 예, 녹화했고 그래서 여러분 피치 못하게 교육 못 받으시는 분들은 영상 보시고 그 다음에 퀴즈를 내서 퀴즈 제출하는 걸로 출석을 이렇게 대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너무 바쁘신 것이라서 그러실 수 있는데 그런데 똑같이 시간 들면 현장에 나오시는 걸로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혹시 오늘 질문하실 거 있으세요? 예. 없으시면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한 내용으로 여러분들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칠까요?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늦었습니다. 돌아가는 발걸음 위에 함께 하시고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며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나를 왜 세우시는지 묻게 하시고 내가 어떻게 주의 교회를 섬겨야 될지 하나님 앞에 여쭙는 시간들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기를 원하옵고, 그리고 모든 심사와 모든 생활과 모든 환경 가운데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